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 마가복음 4장 21절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 마가복음 4장 21절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저희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나 평상 아래 두려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함이 아니냐.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으라. 또 가라사대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요 또 더 받으리니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또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의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저가 밤낮 자고 깨어 있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그 어떻게 된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니라. 또 가라사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꼬?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나물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 위에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시고 이 말씀 통해서 하나님을 쫓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영상 앞에 예배드리는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깨닫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합니다.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임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이 땅에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아무런 죄가 없는 어린아이들이 죽고요. 신실하게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고난받고 악인들은 번창합니다. 우리는 종종 세상의 깜깜한 세상의 소식을 들을 때 우리는 낙심합니다.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다면 어떻게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단 말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어떨 때는 의문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는 변화와 운동을 통해서 계속해서 성장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언젠가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를 볼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세 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요, 등불 비유입니다. 21절입니다. 또 저희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나 평상 아래 두려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함이 아니냐.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의 말씀과 첫 번째는 혼동하지 말아야 합니다. 마태복음에도 이와 비슷한 말씀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5장 15절에 보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의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오늘 이 말씀은요.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과 비슷한 말씀입니다. 하지만 마태복음의 말씀은요.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비추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는 그런 말씀의 뜻입니다. 16절에 보면요.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 말씀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착한 행실을 하고 이 세상에서 행하고 세상의 빛의 사명을 감당해라 하는 그런 의미로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요, 그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십니다. 21절입니다. 우리가 본문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또 저희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나 평상 아래 두려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함이 아니냐.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할 때요, 헬라의 원문에는 사람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주어가 아니라는 거죠. 또한 등불이라는 단어도요, 그냥 등불이라는 단어를 쓴 게 아니라 정관사, 영어로 말하면 정관사 더가 붙어 있습니다. 그 등불입니다. 이 그 등불은 누구냐 하면 바로 예수님을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면요,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은 자신을 세상의 빛, 생명의 빛으로 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빛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습니다. 또 등불은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평상 아래도 두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이 나오는 이유는요, 말은 원래 그 곡식의 양을 재는 기구입니다. 네모로 생겨가지고, 한국 같으면 이렇게 네모처럼 생겨가지고 곡식을 넣고 이렇게 양을 재는 거 있잖아요. 그와 비슷한 그런 모양입니다. 그것은 곡식의 11조를 떼기 위해서 말을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은 방 안에 뒀습니다. 그리고 이제 11조를 뗄 때 수량 이렇게 양을 재가지고 떼고 했던 거죠. 그런데 이건 또 이 등불을 끌 때 이 말을 사용했습니다. 불을 밝히려고 할 때 등불을 말 아래 둘 수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불을 밝히려고 할 때 평상 아래 등불을 두지 않는다는 거죠. 당연히 등불은 등경 위에 둡니다. 등경 위에 있는 등불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온 천하에 드러내는 거죠. 그것을 하나님 나라의 온 천하에 밝히는 거죠. 그걸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22절에 보면요, 드러내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22절의 내용은요, 좀 21절과 연관되지 않는 선문답과 같은 그런 의미로 느껴질 수 있는데요. 이 내용은 유대인 속담에 있는 내용인데요. 숨긴 것은 드러나지 않을 수 없고 감추인 것은 다 나타난다. 이걸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숨기지도 못하고 감추지 못하고 다 드러난다.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기적, 예수님의 치유, 십자가와 부활, 이런 전체가요, 하나님의 나라를 다 드러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감추지 못하고 온 세계에 전파될 것이라고 지금 말씀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 씨 뿌리는 자의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26절과 27절에 보면요, 또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저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그 어떻게 된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씨앗이 발아하고 싹이 나고 자라고 열매 맺어지는 과정이 강조되는 것은요, 지금 씨앗에 대한 생명력을 지금 이야기하잖아요. 씨앗은 이 싹을 틔우는 이 과정을 우리는 다 눈으로 보지 못하지만 이 씨는 이 싹을 틔우는 거죠. 이 생명의 신비를 다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씨앗이 자라 생명을 움트고 열매를 맺는 과정은요, 우리 눈으로 보지만 어떻게 성장하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씨는 스스로 자랍니다. 씨가 어디와 같이 있을 때 스스로 자랄까요? 바로 땅이죠. 28절입니다.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라. 땅에 묻힌 씨앗은요, 스스로 자란다는 것입니다. 씨앗은 그 뿌린 사람의 힘으로 자라는 것이 아니라 뿌려진 땅에 뿌려진 씨앗이 그 내재된 생명력에 의해 가지고 자란다는 의미를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씨앗과 땅은 생명력의 매개체가 서로 되는 겁니다.
또한 땅은 생명력을 키우는 존재의 근거가 됩니다. 그래서 로만 가톨릭에서는요, 7 성례 중에 하나인 성품 성사의 사제 서품시 할 때요. 그러니까 이 로만 가톨릭에서 성품 성사, 그러니까 사제를, 우리 말하면 성직자를 세우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개신교로 이야기하면 목사 안수식하고 좀 비슷한 그런 서품식입니다. 그때 그들은 땅에 완전히 누워가지고 몸 전체를 완전히 땅에 누워가지고 가톨릭 교회의 예문을 그때 듣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이들은 땅에서 어떤 땅을 신성하게 생각하고 그때 이제 땅에 그 소명을 받을 때 자기가 땅에 완전히 그 신성한 땅에다가 자기 육체를 눕히면서 그 소명을 받는 거죠. 구약에서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을 때요,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 신을 벗어라 하면서 하나님의 거룩이 땅에 깃들어 있음을 말합니다. 땅은 그런 영향력, 생명에 대한 영향력이 있는 것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보여주는 거죠. 또한 구약의 레위기를 보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적으로 거룩한 삶을 살 것을 말씀하시면서 가나안에 살고 있는 거민들이 왜 심판을 받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게 레위기 18장 22절부터 25절인데요. 너는 여자와 교합함 같이 남자와 교합하지 말라. 이는 가정한 일이니라. 24절에 보면요,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인하여 더러워졌고, 25절에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을 인하여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거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그 땅에 살고 있는 자들이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에 맞게 행동해서 살아가느냐, 이것이 땅의 영향을 받는다는 거죠. 참 신비한 일이죠. 땅과 씨앗이 이 생명력의 근거가 된다는 거예요. 땅과 씨앗이 생명력의 근거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우리는 땅의 소중함과 그 땅의 영성을 좀 개신교는 회복해야 될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땅이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런 무한한 능력, 그 영성을 우리는 좀 회복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생명력이 땅을 통해서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습니다. 땅에 심겨진 씨앗은요, 종국에는 열매를 맺게 됩니다. 29절입니다. 열매가 익으면 곧 낯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니라. 열매를 거두는 일요, 낯을 대는 일은 그건 결국 심판의 때를 이야기하는 거죠. 낯은 심판의 때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또 종말의 때를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에게는,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완성의 때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 씨 뿌리는 자 비유는 그걸 이야기하는 거죠. 씨앗이 땅과 만나서 생명을 이루고 그것이 열매를 맺는 그까지, 생명을 이루는 그까지 하나님 나라는 그렇다는 거죠. 우리는 씨앗의 생명력을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 나라도 그런 식으로 성장해 간다는 거죠. 우리 눈으로 보지 못하지만, 우리가 인식할 수 없지만 그런 식으로 커 나간다는 거죠. 그걸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세 번째, 이제 겨자씨의 비유입니다. 30절입니다. 또 가라사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꼬. 31절에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땅에 심길 때는 땅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겨자씨는 우리 눈으로 보기에도 아주 힘든 건 작은 씨입니다. 시력이 좋지 않는 사람들은 도리어 그 겨자씨를 보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땅에 심긴 이 겨자씨는 4m에서 5m까지 자랍니다. 예수님이 전파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처음에는 미약하고 작습니다만은, 처음에 그 겨자씨처럼 작습니다만은 나중에는 32절에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나물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겨자씨의 시작은 처음에 작고 미약한 존재지만 후에는 공중의 새들이 이렇게 깃들 만큼 큰 가지를 낸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처음에 굉장히 작게 시작하는 것 같은데 나중에는 세상의 어떤 나라보다 크고 위대하게 된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실제로 나사렛 출신의 예수님이 시작한 하나님의 나라는요, 그의 12제자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소수의 사람들에 의해서 유지되고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세상 모든 곳에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공동체, 교회 공동체가 성장하고 만들어진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놀랍게 이렇게 성장한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그걸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나라다 하는 것을 지금 설명해 주고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톰 사인의 책 중에서 겨자씨의 음모가 있습니다. 그런 책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겨자씨같이 작은 자, 보잘것없는 자들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켜 나간다고 합니다. 교회 안에 있는 한 사람이 겨자씨 같은 생명력을 품을 때 세상이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그의 책 안에서는요, 3가지의 질문합니다. 독자에게 3가지를 질문합니다. 첫 번째는요, 당신 안에 겨자씨 같이 놀랍게 성장하는 생명력이 있는가?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배운 교훈이 하나 있습니다. 작은 것의 힘이 굉장히 크다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고 작은 코로나 바이러스지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것이 이 세상을 지금 바꾸는 엄청난 영향력을 가졌습니다. 말씀은 생명의 씨앗이죠. 말씀의 영향력을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말씀의 씨앗이 우리 마음의 밭에서 역사를 할 때요, 그 말씀은 우리의 영혼에 영원한 영향력을 끼치게 됩니다. 말씀은 생명의 능력입니다. 치유의 능력이고요. 말씀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치유를 받는데요.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정말 원수되었던 사람들을 용서하는 그런 역사도 일어나잖아요.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세상에서 완전히 다 쓰러져 죽었던 사람들이 회복되는 그런 능력의 역사도 우리 보지 않습니까? 우리는 날마다 말씀을 읽고 암송하고 묵상할 때 우리 안에 놀랍게 성장하는 생명력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할 때 우리는 우리 안에 놀랍게 성장하는 생명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걸 경험하느냐? 그걸 이제 물어본 거죠, 우리한테. 두 번째는요, 당신 안에 겨자씨 같이 감추어진 잠재력이 있느냐?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겨자씨가 조그만하지만 엄청나게 지금 성장하잖아요. 그런 잠재력이 당신한테 있느냐? 지금 이걸 그 작가는 물어본 거죠. 2차 세계대전 이후에요, 전쟁으로 폐허가 된 독일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집을 잃고 지하실에서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독일을 연구차 방문한 사회학자 데이비드 파피노는요, 독일 가정 몇 곳을 둘러본 다음에 함께 있었던 조교들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완전히 무너진 이 민족이 다시 일어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나? 이렇게 질문하죠. 그때 조교 가운데 한 사람이 어려울 것입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나 파피노는 확신의 찬소리를 말합니다. 그들은 반드시 해낼 것이네. 그러자 조교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는 얼굴로 되물었습니다. 왜 그렇게 장담하십니까? 이렇게 물으니까요, 파피노가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자네들은 지하실에 있던 탁자 위에 무엇이 놓여 있는지 보았나? 조교들이 대답했습니다. 꽃병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유일세. 저렇게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탁자 위에 꽃을 놓아줄 수 있는 민족이라면 반드시 폐허를 딛고 국가를 재건할 것이네. 패전 후에 독일 국민들은 절망 속에서도 꽃을 볼 수 있는 그런 잠재력을 가진 것이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좌절하지 않고 실망하지 않고
잠재력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항상 도우실 것이라는 것, 그런 확신을 가지고 그 약속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좌절하지 않고 실망하지 않는 그런 잠재력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고 또 그 일이 도저히 내가 이겨나가지 없을 거라는 생각을 가질 때 하나님이 나를 도우실 것이라는 그런 잠재력을 가지고 일어설 수 있느냐? 그런 잠재력을 가지고 있느냐? 이걸 작가는 물어본 것입니다. 세 번째, 당신은 겨자씨 같이 초라한 시작 속에서 풍성한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가? 인생은 초점 맞추기입니다. 어려운 환경을 바라보면요, 자꾸 어려움에 초점을 맞추게 되고 어려움에 초점을 맞추게 되면요, 쉽게 무너집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게 됩니다.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면요, 우리는 소망을 품게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요,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씻어 주신 제자들의 발은요, 예수님을 배신할 발이었습니다. 다 도망갔죠. 예수님을 다 도망갈 발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조금 더 멀리 보셨습니다. 그들의 발을 장차 예수님이 부활하고 승천하신 후에 아름다운 소식, 복음의 소식을 전할 발을 본 것입니다. 제자들은 비록 초라하게 시작했지만요, 나중에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 풍성한 미래를 가꾸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겨자씨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을 통해서 이루게 됩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이 놀라운 생명력을 발휘하고 놀라운 잠재력을 발휘해서요, 세상의 변화를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겨자씨만한 믿음을 가진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우리가 가진 이 놀라운 생명력, 잠재력을 깨닫고요, 이 땅이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를 이루기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섬기고 하나님 나라와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그 성장과 변화와 하나님 나라의 완성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섬기며 하나님 나라가 완전한 통치를 이루기까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새롭게 하심이 오늘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노력하는 영상 앞에 예배드리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